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실제, 기도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기본 바닥에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합시다. 먼저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는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이분이 어떤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성경을 먼저 찾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이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하는 모든 작업이 큰 의미에서는 기도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할까 하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죠. 뒷페이지 보면 맨 밑에 조지 물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건의 시간 위에 보면 조지 물러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습니다. 나는 그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정비례합니다. 성경을 일상적으로 읽는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요, 성경을 54세입니다. 54세가 될 때까지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읽었다는 겁니다. 100번.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신자로서의 기쁨과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다. 무슨 신자라고요? 죽은 신자. 또 그 3년을 무슨 시간이라고요? 잃어버린 시간이다.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의무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맥클레렌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목회자인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제 그런 분. 이분의 신앙 생활 성공의 비결은 1시간 동안 성경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대화하며 성경을 읽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데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서 가장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그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세상 일을 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 읽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성경 읽는 것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함께 갑니다. 말씀 없는 기도 존재하지 않고, 기도 없는 말씀 그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빠지면 위험하든지 힘이 없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어가는데 어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내 평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목적 자체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좋은 밭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 내부에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약하다기보다도 그런 클래스를, 반들을 많이 열어놓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임원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속히 우리 작년부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고, 성경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7명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이 소그룹 모임으로 해서 서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성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동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공부지, 지식을 나누는 의미의 성경 공부, 이것은 2차적인 성경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평생, 예수님에게 공생의 사역 3년은 평생이죠. 12명의 제자를 길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뒤에 70명, 120명, 500명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12명, 내 평생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본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말씀 공부하기, 여기에 달려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암송하기.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한 후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마음에 두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두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암송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죠.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 답변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경 공부를, 또 구약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암송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물론 암송하기 위한 수고도 때때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암송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요, 깊은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꼭 암송은 아니더라도, 그 구절 그대로 암송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떤 큰 일을 시작할 때마다,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암송되고, 또 그 말씀을 또 하루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개혁자로서 참,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낙슨이, 후스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하다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해 죽거든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목회 활동을 충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교만의 말씀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가 무슨 노력을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임종 순간에 떠올랐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결국에는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면 새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뽑아서 암송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이든 결정의 순간이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떠오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특별히 어렸을 때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청년의 때, 학생의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는 암송하라고 하면, 특별히 초등학교 1, 3학년 이때쯤, 그러면 암송하는 게 평생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송을 해도 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튼 계속 암송해 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로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죠. 뜯어먹으면서 한참 씹다가 삼킵니다. 식사할 때 이게 막 그냥 대충 몇 번 씹고 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김기성 장로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많은데, 장로님은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래 씹으면서 음식을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저도 좋아졌는데, 한 번 음식을 입에 넣고 할 때마다 최소 30번, 40번 정도는 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한참 씹다가 삼키고, 잠시 후에 소는 앉아서 삼킨 것을 다시 입으로 끄집어내서 씹다가 또 다시 삼킵니다. 풀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좀 듣잖아요. 또 읽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그냥 먹는 겁니다.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일단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씹어서 그것이 가루가 되고,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새김질하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게 되는 것도 복이고요. 또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이분의 성품이나 인격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거죠. 이 말씀에 오늘 주어졌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따라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성경을 한 장을 읽었다 그러면 한 장 전체를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따라야 될 모범은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될 죄들은 뭐가 있지? 약속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해야 된다. 실천. 마태복음 7장 24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듣는 것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죠? 행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듣고 다음에는 그 안에는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좋은 밭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암송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쯤 되면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꾸 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면 거의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만났을 때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간에 말씀을 만났을 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한 걸음, 힘들면 한 발자국이라도, 그것도 힘들면 반 발자국이라도 일단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오늘 제가 지금까지 20일 동안 성경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든 한 구절을 묵상을 하든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21일 동안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주일날 왔다가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자극받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다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10년 동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결과가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조금 뛰어넘어서 조금 내 의지를 더 발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지는 물이 돌에 구멍을 낸다, 이런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적천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물이 돌에 구멍을 낸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우리가 20일 동안 지나고 나면 이제는 듣는 단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단계를 조금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매주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인데요. 점진적 정화는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도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단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진적 성화를 일어나가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툭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계단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한순간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 성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갑자기 성경 읽는 중에 술이 끊어졌다, 담배가 끊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순간적 성화거든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자 한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시키지만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또 질병까지도 변화시키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학업이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은혜 또 점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읽어라, 율법책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행해라, 묵상해라,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묵상도 해라. 그러면 네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탄, 형통,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 문제가 없다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쟁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 묵상한 말씀, 이 중에서 한 구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면은요, 이제 묵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런 말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죠. 그걸 기록하고 오늘의 기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할 수 있도록 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한번 결단을 하고 내일부터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평생 이어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참으로 평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의 감동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